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많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모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청명했습니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모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주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기회가 내 삶에 임하여 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참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난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사랑 주소서. 사랑에게 사랑에게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 여전히 힘겨워내줄게 온맘 다해 주를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줄게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난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난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난증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난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시간 지날 때는 우리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하루의 은혜 가운데 오신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강구하며 나의 모든 발걸음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없인 살아갈 수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달리라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추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 우리의 몸도 아프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건강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달리다군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잘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시작합니다. 8쪽에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어김없이 주님께 나와서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 그거 중에 가장 마지막 순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의 구조를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전반부 앞부분을 3주에 걸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주기도문의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개의 간구가 있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였어요. 첫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내용이었고,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과 그런 순종함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구조로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올바른 기도의 순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기도의 순서는 이제야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소요리 문답이 전부 다 끝나기까지 한 3주 정도 딱 남았는데요. 이 나머지 간구들, 이 앞으로 볼 나머지 간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면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의 참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백사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사문.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네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이 생에 좋은 것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가질 수 있기에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있는 되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자, 우리는 이 간구를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굶지 않게 좀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세요. 이 정도로 좀 생각하곤 해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좀 더 깊게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식이라는 게 뭘 뜻하는가? 그리고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가?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양식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양식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이제 넓은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 먹을 것, 마실 것은 다 물론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집, 옷, 그리고 학업, 그리고 직장, 또 춥지 않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 의복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양식이라는 단어에 포함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우리 몸의 필요 이런 물질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성경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만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자, 양식에는 물질적인 것만을 포함하진 않아요.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또 은혜를 공급받는 수단인 성례, 성찬 이런 것들, 교회에서의 어떤 식사, 교제들 이런 것들, 모든 그 은혜,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룩한 양식.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필요, 우리 몸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 영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배고파요. 저녁밥 굶지 않게 돈 좀 주시고 밥 좀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모든 자원과 모든 도움을 주님 은혜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 우리의 모든 육적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용할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왜 평생토록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루 동안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같이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직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자, 이 말씀의 지금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면 무슨 먹을 게 있었을까요? 광야에 먹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몰려다니면서 뭐 사냥을 해서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을 때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 하루 먹을 양만 가져다가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가족이 많으면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었어요. 많은 양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었지만은 딱 먹을 만치 떨어졌어요. 자, 모세가 신신당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지난 만나가 어떻게 되냐면 다 썩고 벌레 들어서 사라지고 없어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주실 거면 그냥 며칠 이렇게 줘도 되는데 왜 굳이 하루의 만나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요 우리에게 평생토록 먹을 양식이 다 보장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별로 못 느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모든 성적 다 1등급 그리고 원하는 대학 다 프리패스 그리고 대기업 입사 확정돼 있고 건물주 되는 거 확정이고 뭐 하루 동안 매일 먹고 마셔도 통장에 불어나는 이자를 못 이겨요. 돈이. 자, 소비가 이자를 못 이겨. 이런 돈 많은 삶이 확정돼 있어요. 그런 인생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겠어요? 오늘 또 뭐 해먹고 살지? 오늘 또 뭐 가져다가 재밌는 거 해보지? 이러고 있겠죠 맨날. 그죠? 하나님 안 찾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인생이 파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건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야 너네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받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자만한 마음을 꺾고서 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찾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들, 우리 걱정들,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PPT 이것도 좀 깁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구절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바다에 놓아지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걱정을 하느냐? 늘 평가와 너희의 자녀가 생각보다 수고하지 않고 일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 위에 들어가는 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신 것은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인간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뭐 아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오게 될 거예요.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공부 어떡하지? 어떻게 대학 가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생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내일 일, 또 한 달 뒤의 일, 수십 년간 뒤의 노후를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는 욕심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하루의 필요는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채울 거야. 네 필요 내가 다 채울 거야. 라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하고 들풀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자신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말이에요. 설마. 절대 안 내버려 두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다면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지금 딱 내 발 앞까지만 보여요. 그럼 우리는 한 발 내딛고 걸을 때마다 또 다음날 아침이 될 때마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섭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 가리고 그냥 걸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조심조심 가요.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교만함과 우리 자만함과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심조심 하나하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막막함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앞으로의 미래 말고 여러분 지금 이 하루를 살게 하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내일 구할 건 내일 구하세요. 내일 모레 구할 건 내일 모레 구하고 1년 뒤 구할 건 1년 뒤에 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하는 거예요. 더 그렇게 의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존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의 순서처럼 주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향한 뜻은 우리를 배부르게 그냥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풍족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매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존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마음을 더 낮추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더욱 하나님만 붙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104문답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받는 것과 하나는 누리는 거예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자, 104문답은 우리가 이 생에 좋은 것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충분한 분량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충분한 분량. 자, 여기서도 또 두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양식을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그리고 일터까지 허락해 주신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일터가 없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여러분 받게 됐어. 만약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돼요. 나 공부 잘해갖고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한 분량을 구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도하게 부하지도 극심하게 가난하지도 않게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예요. 자, 우리 같이 잠언 30장 말씀 PPT 보고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의료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면 돈이 차라리 아예 없어야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둘 다 상관없어요. 돈이 많아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걱정해요. 아굴처럼 재산이 너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것을 걱정해요. 우리는 재산이 너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마음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물론 이 기도가 나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굶기도 싫고 굳이 만할 필요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 게으른 태도를 정당하는 건 아닙니다. 게으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요,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하고요, 땀 흘려서 그렇게 벌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했을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의 것을 비축해 놓는 건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저축이나 재테크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율이보다 74문에서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에게는 자신과 이웃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사회 전체를 돌보고 후원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재물 관리, 돈 잘 관리하는 거, 돈 잘 저축하는 거, 적금 드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꼭 해야 돼요. 다만에 이 내게 주어진 이 재물, 내게 지금 쌓여지고 있는 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모으는 목적이 뭔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함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함인가?
아니어야겠죠. 그죠? 이웃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바라고 드러내는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주어진 재산 잘 관리하는 거 당연하고 칭찬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백사문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기를 기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자들이요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자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자, 많은 것을 소유해도 지켜내야 하는 불안함과 염려. 그리고 나중에 차를 사게 되도요. 비싼 차, 좋은 차 막 이렇게 사면은 밖에 그냥 주차해 놓으면 누가 끌고 가지 않을까 막 걱정돼요. 근데 약간 똥차 그냥 몰고 다니고 이러면 좀 신경 없어요. 그냥 기스나도 그냥 뭐 누가 했나보다 하고 이렇게 하고 말아요. 더 비싼 거 뭐 테슬라, 뭐 포르쉐 이런 거 가면 갈수록 기스나봐 이렇게 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잠깐 밖에 주차해놔도 그런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하면 할수록 지켜내야 하는 불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럼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에 더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비로소 참되게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는 만큼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만큼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즐길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이제 뭐 죽을 것 같은데 뭐 패스트푸드, 피자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맛은 있겠지만 즐길 수 없죠. 이제 막 곧 있으면 갈 거예요. 갈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의 집. 돈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구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재물이 허락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구해야 돼요. 물질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긴데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주어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나 자신만을 향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죠. 자, 우리에게라는 표현은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혀야 돼요. 넓혀서 자, 나 자신을 넘어서 나의 가족,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이 없어서 굶고 줄이는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의 필요까지도 마음에 품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개인이 아니에요. 자, 이 시대는 개인주의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나의 필요를 구할 때 옆에 친구들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야 돼요. 형제자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필요를 구할 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또 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필요를 항상 함께 구하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책임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할 것들, 그런 실천적인 면허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다른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원하는 것과도 같아요. 공부 잘하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공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또 공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물질을 구한다면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책임을 함께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써 다른 자들에게 응답하시기도 해요. 재밌죠? 내게 있는 양식을 나누게 하심으로 다른 굶주린 형제자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기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으면서 풍요로운 것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네 번째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매일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매일의 만나를 먹어 살았던 것처럼. 자, 그 다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과도한 욕심, 내가 원하는 이만큼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만큼만 허락해 주시고 그 충분한 분량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하늘의 지혜이기도 해요.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것들을 참되게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한 공동체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함께 구하면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어느 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 하루의 은혜를 그런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든든한 이런 벽을 쌓아두고자 하는 것들, 부와 재산을 쌓아두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럼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쌓아두고 있는 이 모든 양식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철저하게 부서지고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쌓아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공급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숨쉬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오늘 뭐하지? 오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매일의 필요를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지고 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통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루에 주시는 정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 거하며 그 은혜 속에 불안과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을 또 우리 이웃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재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오니 이 재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공연 시간입니다. 네, 103분 방송하시고 있습니다. 103분 책 기준? 주보 기준. 잠시만요. 네, 주보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나요? 훌륭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104분 하겠습니다. 혹시 103분 합치고 또 있어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훌륭해요. 다음 주 104분 외우시길 바래요. 자, 우리 오늘 근도자 교육 3주차 이제 공과 마치고 12시 35분쯤부터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같이 점심 먹으면서 12시 20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공과 마치고 여러분 남아서 해당하는 친구들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교인 성경통독 지금 2월부터 이제 오늘부터 딱 시작을 하는데요. 리딩 지저스 라이트라는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깔끔한 책인데 지금 5년을 신청을 했고요. 임원 친구들은 이따가 전사님이 책을 줄 거고, 혹시 또 교재를 신청할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께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전교인이 다 같이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고요. 굉장히 짧아요. 하루에 한 페이지인데 성경은 한 5장 정도지만 여러분 다 읽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 중에 몇 장만 좀 선택해서 읽으면 되겠고요. 다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 읽기 통독을 잘 해서 체크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분기별로 아니면 한 달마다 체크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이제 그 유튜브 영상, 그 소개 영상이 있어요. 그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을 그것을 성경 내용을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영상인데, 그거를 단별로 좀 공유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고해서 한 주 동안 읽을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딩 지저스 라이트 이거 필요한 친구들 꼭 얘기해 주시고요. 단별로 진행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온가족 세달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올해부터 새벽 6시입니다. 6시에 2월 7일 토요일인데 이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한 다음에 같이 식사, 또 아침 식사 이제 간단하게 준비하면 우리 모여갖고 또 식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지하 식당에서 모여서 컵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한다는 점. 좀 일찍이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토요일이니까 한번 여러분 진행을 좀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잊지 마시고 체크해서 올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주중에 공지가 나갔을 텐데 어시드 꾸미기 지금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기 포스터가 밖에 있는데 여러분 아직 설문조사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QR 찍어서 설문조사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청년부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한 17명 정도 지금 설문을 했어요. 아주 의견을 잘 내줘가지고 지금 그걸 좀 참고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딱 설문조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사님이 한번 날짜를 잡아서 다 같이 회의하면서 좀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제 원하는 친구들만, 원하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이제 그날 소집을 할 테니까 잘 참고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좋을지 그런 걸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임원 모임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졸업 축하식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중3 친구들 졸업을 했는데 오늘 지금 많이 못 왔지만 이따 앞으로 잠깐 나와볼까요? 우리 중3 친구들. 지난주에 초6 친구들 했고요. 오늘은 중3 친구들. 자, 우리 장윤이와 재윤인데 우리 졸업 다 했죠? 졸업식 다 끝났죠? 우리 고등학교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흥진구. 흥진구 같은 학교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하세요. 앞으로 하지 말고. 우리 졸업 너무 축하하고 우리 그 선물은 그 이제 기프티콘으로 우리가 반별 선생님이 주실 건데 혹시 받고 싶은 거 있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졸업 너무 축하하고 여러분 박수로. 유빈이 감사합니다. 유빈이. 우리 고1 되는 우리 유빈이도 이제 졸업을 하는데 축하하고, 학교가 정해졌죠? 네, 그죠? 3번고입니다. 3번고 떨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유빈이 너무 축하합니다. 혹시 2, 3만 원대 기프티콘 선물인데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올영 괜찮아요? 바로 내려갑니다. 올영으로 가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자, 그리고 축하할 거 하나 더 있는데, 자, 2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자, 2월 생일자 박진명 선생님 1월까지 해서 박진명 선생님, 박지윤, 지윤이 오는 거 같고, 서빈이, 그리고 정경주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서빈. 네, 혹시 반주가 있을까요? 자, 올해부터는 이제 그 생일 선물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빈 우리 친하잖아. 자, 올해부터는 생일 선물이 바뀌어서 여러분 되게 작년에는 성경책이었는데 올해는 좀 실용적인 걸로, 성경책도 물론 실용적이지만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축하합니다. 1월 한참 지나고 그리고 6월 7일 6월 7일이면 6일 남았고 6월 23일 축하합니다. 우리 그러면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의 인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생일차를 보내주신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들어가서 생일 선물 한번 가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 축하가 다 끝났고 광고도 다 끝났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가로 모였는데 이번들만 잠깐 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그래서 많이 와. 아, 제 사격 들은 거야? 이게 동생이야? 사격 들은 거지. 내가 동생이구나. 아유리가 안 해. 아유리가 알겠지. 얼마나 집에 자주 놀러 가겠어.